오늘 저희가 제자됨, 내 삶에서 제자로 살기 9번째 시간을 저희 같이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새길 말씀, 주제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이시는 말씀을 같이 함께 계신 곳에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아버지와 항상 나를 보내신 이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그 말들을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 안에 거하면 그제서야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안에 거하면 그제서야 비로소 참된 주님의 제자다라고 불려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그렇게 그 사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곧 진리를 통하여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제자됨의 내 삶에서 제자로 살기에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을 좀 회고해 봐야겠죠. 이제 우리의 목표는 신자에서 제자로 가는 것입니다. 어, 믿는 자에서 어, 이제 따르는 자로 나아가길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혜택 받은 자에서 그 책임이 있는 자로 더 나아가길 희망하는 것입니다. 떠남을 포기하지 않고 떠나고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자가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목적은 신자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의 목적은 내 생각만으로 살아가던 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로서 살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필수 조건은 우리는 제자는 복된 종이다라는 사실, 종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종된 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제자의 필수 조건이 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신명기에 확장된 말씀을 통해서 가장 귀하고 우리에게 꼭 남아야 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곧 사랑으로 남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 이렇게 배운 제자들은 성경과 말씀과 또 교회와 다른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제자의 인생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나 그리고 이웃,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제자들은 그 과정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인 거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또한 그리고 책임 있는 자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서 제자로 살아가면 우리는 그 믿음의 크기 또는 한계의 크기를 느끼게 되는 거죠. 믿음의 크기라는 것은 곧 그 한계의 크기를 느끼는 것이 바로 믿음의 크기다. 그래서 믿음은 나의 한계를 보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내가 경험한 한계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맡긴 것들의 크기, 총량, 뭐 이런 것들이 곧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부분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신자에서 제자로 거듭나 성장해서 성숙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없는 것을 통해서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당연히 있는 것처럼 확신 가운데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우리 앞에 보여진 그 청사진 그리고 설계도 그리고 도안 이것들을 통해서 그것뿐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세워질 현실이 믿는 자들, 제자들에겐 보이는 것과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네.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산다라는 것.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행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의 인생의 목적. 어 기본적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인제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죠. 인제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바로 제자의 인생의 목적인 것이죠.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삶과 들려주신 말씀과 가르침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고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것인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성을 쫓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성은 섬김과 십자가와 그리고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성, 제자의 방향성은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번 주 중에도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낭독을 함께 진행하고 있죠. 네, 그래요. 제자는 주님의 방향성을 따라가는 건데 그 주님의 방향성은 사랑으로 인한 섬김과 또한 가르침과 전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되겠죠. 말씀 안에 거한다. 말씀 안에 거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여지면 자기만 좋다라고 살지 않겠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면서 살아가라 많이 들었지만 영적인 생각이 인제 우리의 실질적인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행동으로, 말로, 표정으로 그리고 관계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땅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영적인 삶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보통 대부분 아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은 뭐 이렇게 닮죠. 당연히 닮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참 묘하게 행동도 닮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행동을 닮거나 또는 어떤 이 말투도 닮죠. 어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영적인 삶을 행하는 것, 곧 용서하고 또는 섬기고 또는 치유하고 또는 가르치는 일들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용서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것들, 화해시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제자들의 삶의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시편 1편 1절부터의 말씀. 거의 뭐 새해가 되면 이 말씀 많이들 새겨 오곤 했고 또 아직도 그렇죠. 변함이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말이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한다라는 것이 마치 몸살을 앓듯이 낑낑 앓는 것. 그것이 묵상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다. 그것은 곧 생각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여 보여진다. 그것은 곧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또한 화해하며 그리고 가르치고 또한 치유하는 것들. 그것들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의 결과인 것입니다.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애쓰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 애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며 사는 실질적인 것, 그것은 말씀이 진리라는 믿음으로 가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따르고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이 진리라는 그 믿음으로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혹시 손해 보는 건 아닐까? 어, 나만 멍청하게 사는 것 아닐까? 근데 결국에 갔더니 뭐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게 되면 말씀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것이 생각 속에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지는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기본적으로 이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방향성, 그리고 그가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진리다. 라고 믿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런데도 다르게 가는가? 지난 주 중에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자기가 생각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목적에 맞게끔 살면 그 인생은 그렇게 나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목적이 자체가 잘못된 거라면 그 인생 전체는 잘못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같은 말씀을 보고 사랑해도 누군가는 다른 길로 서로 가게 되는 것, 그것은 말씀을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자기의 편익에 맞게끔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른 길이 되는 거죠. 곧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은 적어도 나에게 있어선 그것이 진리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이 세상에 책임을 지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모습으로 나가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거죠. 닮아가는 자의 삶은 어떨까요? 조금은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목적,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힘겨운 삶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꼭 이렇게 용서해야 되나? 화해해야 되나? 사랑해야 되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닮아가고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면 그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게 밖에서 볼 때 힘들어 보이는, 아이고, 참 힘들어 보인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끔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것이 섬김과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실망스러울 수도 있죠. 닮아가는 자의 삶을 보고서 실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메신저, 곧 우리는 메신저예요. 그리고 메시지, 우리의 삶이에요. 주님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죠. 이것이 같아야 되는데 그것이 잘 같지 않을 때 당연히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무작정 살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건 좀 곤란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제자로서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자는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생각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을 통해서 실천되는,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힘으로 인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메신저와 메시지의 사이에서 이질감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정리하면서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살아가려고 할 때 방해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죠. 어, 그러기 위해서 그 방해되는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선 삶의 루틴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음, 제가 인제 기록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기록하라. 오늘 할 것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오늘 한 것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무슨 생각을 했으며 또한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어 크고 또는 작게 기록을 하는 거죠." 근데 이번 주중에도 이렇게 그런 관련된 것들 이렇게 공부하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가장 먼저 책상에 앉았을 때 컴퓨터를 켜면 이제 "그거는 잘못된 습관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인제 쉽게 가장 먼저 스마트폰에 손이 가죠. 그거는 인제 잘못된 습관이라는 거죠. 열고서 뭘 보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는 일어나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오늘의 하루를 내다보고 또한 하루를 마감할 때도 오늘 지난 하루들을 돌아보고 그렇게 생각한 것을 기록하는 것. 그것이 먼저 되어야지만 바른 기록을 통해서 하루가 잘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우리에게 방해되는 것, 말씀의 사랑으로 또 그 행함으로 되는 것에 방해되는 그 루틴이 분명히 있어요. 그 루틴을 우린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급한 건 먼저 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돼요.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하면 안 돼요. 해야 하는 것들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우리는 생각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삶으로 만들어 가지 못한다면 삶에다가 말씀을 끼워 맞추기 마련인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좁은 길로 누군가는 넓은 길로 가서 서로 다른 종착점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그 말씀을 달고 뒤에서 이렇게 달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은 그 말씀을 끌고 가려고 보니까 매우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은 거꾸로 맞춰진 삶이 되고 그 삶의 루틴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갖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루틴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신앙 또는 영적인 습관으로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삶에다가 말씀을 끼워 맞추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마치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보다 우선되는 기준이 혹시 무엇이 있었는가 같이 한번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시 말씀을 마치며 드리고요. 그리고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고 또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나 잘 알면서 지금까지 그 말씀은 그냥 말인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글이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쓸모 있지 못했습니다. 쓰임 바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신자로 살았지 제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루틴이 중요한 기준들이 우선되는 것들이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느라 애쓴 적이 참 많이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그 거한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생각의 신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신앙으로 신앙이 삶이 되는 신앙이 생활이 되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잘 자리 잡고 또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변화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